아멘. 우리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34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소명시키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열린 하늘 경험하기 네 번째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하늘을 경험했어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갖고 믿음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고 또 역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또 신령한 일을 또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이때까지 어떤 길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경험한다 하는 것을 나눴고요. 오늘 네 번째 상한 마음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상한 마음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 시작. 아멘. 오늘 시편 34편 18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랬죠. 그래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열어야 됩니까? 이미 열려있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휘장이 갈라져서 열렸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열린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신이나 또 세상이나 악한 영이나 또 죄나 여러 가지가 우리를 둘러싸여 있고 막아서고 있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것은 또 소수의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 가장 마음 깊은 것을 원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굴 통해서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또 천국이 이런 것이다, 신령한 거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 세계를 경험하고 열린 하늘 속에서 하늘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 여기서 죽어서 산천국 가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것의 사모함, 깊은 것의 그 끊이지 않는 사모함은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고향에서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게 지는 사람은 고향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왔죠.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또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그것이 될 때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지만 또 그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상한 마음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은 힘내서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늘로 올라오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찾아오라고 번지스만 가르쳐주고 힘써서 애써서 찾아오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오늘 18편에도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한 자는 고난의 때에 이뤄지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역시 고난의 때에 마음이 상하고 그때 충심으로 통회하게 돼.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기쁜 기도,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기도도 훌륭하고 잘하는 기도 많이 합니다만 고난의 때는 더 깊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깊은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즉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다윗은 엄청 큰 고난을 받았죠. 다윗이 쓴 책인데 적들이 죽이려는 그런 경험 많이 받았어요. 포위. 근데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채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도망가고 미친 척해자 해가지고 미친 척해 도망가서 그때 그는 미친 척했지만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또 도망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잡힐 것도 같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이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했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상한 마음 가질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28장을 피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8장에서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속여서 연극해가지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입니다 하고 가서 별매를 드리고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뺏었죠. 축복기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에서가 들어와서 빼앗긴 걸 알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도망가라. 이 시거리는 이 에서가 너를 죽일 것 같다. 빨리 하란 멀리 있는 하란 삼촌 집으로 가라. 도망가 있어라. 이 분노가 잠잠해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도망하게 했고요. 도망갔습니다. 급히 삼촌 하란 집으로 가는 홀로 또 광야 그 옛날에 길도 별로 없을 때 위험한 강도 있고 짐승 있고 맹수가 있는 그곳을 혼자 몇십일 걸어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그 길도 위험하고 홀로 외롭고 공허하고 정말 어떻게 될 것도 같고 눈 감으면 에서가 씩씩거리면서 또 사람 데리고 쫓아올 것도 같고 또 하란에 삼천진 갔는데 또 그렇게 환영할 건지 잘 모르겠고 도와줄 사람이 없죠. 집에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지금 집 떠나오는 이러다가 죽을 것도 같고 인생이 막막합니다. 의지할 사람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느꼈던 그 심정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이거 속여서 뺏은 거 이거 잘못한 것도 같고 참 형한테 쫓겨서 청이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가는 그 심정, 의지할 사람이 없는 심정, 공허하고 외롭고 그 앞날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느꼈던 야곱이 느꼈던 마음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질 때 누가 봤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따라오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구냐? 혼자다 그랬죠. 하나님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다. 나도 있다. 아무도 없네. 그게 아니라 나도
네가 안 보이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은 그러셨을 것입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쫓아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못된 속이 있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죠. 거룩한 하나님, 속이 있는 자 야곱 안 어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을 계속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한 야곱을 사랑하는 거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좀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옛날 그 언약보다 더 강하죠. 더 큰 언약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혹은 잘못했기 때문에 확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야곱이 부엘사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위에 서 있는데 이미 땅 위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계셨죠. 하나님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상한 마음 가진 야곱이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죠. 그 전까지는 엄마 통해 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또 예언적 기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 누구에게 나타났다. 뭐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직접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빠른 신뢰를 꼭 다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안하고 상한 마음이 있는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돌아오게 할 것, 지켜줄 것이다. 다시 집에 돌아가게 하고 너 하나님이 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자손까지 약속했어요.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그 당시에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또 필요한 복을 다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광야 사막으로 갈까요? 유대 광야식 이스라엘로 갈까요? 갈 필요는 없겠죠. 이 광야는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만난다고요? 광야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은 광야에서, 즉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영적으로 해서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언제 열린 하늘을 경험했어요? 피곤하여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
야곱이 점 뭐죠? 돌베개 베고 점 갔습니다. 은혜로 소원은 늘 전승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돌베개 베고 잤을 때 그때 꿈에서 나타났죠. 광야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돌베개는 뭘까요? 이 구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돌은 반석이죠, 반석. 반석 대신 예수님. 다니엘에서는 뜨인 돌이라 그랬고요. 돌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또 고린도전서 10절에도 모세가 반석을 탁 쳤을 때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콕 찍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반석은, 이 돌은 그리스도예요. 잤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여기 교재는 안 써놨는데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 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위에,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주님 때문에 안식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할 때 우리는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저 광야 안 가도 여기서 우리 하늘문을 열어줄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또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고 막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면 열린 하늘을 경험할 수 없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더 안식하면 그때 하늘이 더 내려와요. 그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설교 끝. 자, 뭐 준비했어요? 오늘 나온. 그러니까 그거 아주 지금 한 거. 왜냐하면 맨 마지막 영적인 여기 교재는 안 써놨는데 깜빡도 안 써놨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광야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온 자할 때. 아니, 그거 말고. 그거 할까요? 아니야. 주 날개미 나의 별.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419장. 그거 하고 말고니 주품회가 더 좋겠다. 이 찬양 81편인가? 우리, 76. 주품에 품으소서. 주님 품 안에 안식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76.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하늘은
함께 나라고 우리 그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즐거워 가슴에서 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선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주의 도우심 속에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역사하심 속에 항상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인님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또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안식을 누려서 열린 하늘을 자주 경험하는 또 변하는 놀라운 체험에서 야곱을 변화시켰던 또 변화되는 아름다운 이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변화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오늘 참석한 모두에게 있기를 상한 마음 가질 때 꼭 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